라, 시, 한 옥타브 도.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연상법을 가서 가르쳐 드렸어요. 자, 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뭘까요? 응? 도는 무엇일까요? 응?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도는 생명. 그죠? 도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도 그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요. 그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믿음.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그게 내 생명 되어질 때 그걸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고 말한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이제 오늘 한 번 더 하고 나면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죠. 그게 잘 안 되어질 때 뭐 한다? 회개한다. 회개. 그래서 미는 회개.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 그걸 갖다가 파라는 의미에다가 담아드렸어요. 파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는 뭐다? 십자가. 죽은 거죠. 그죠?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십자가예요. 이따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바로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부활과 사망과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생명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다. 그래서 그 파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십자가를 넣었어요. 자, 도가 뭐라고요? 도가 생명. 레가 뭐예요? 믿음. 미가 회개. 파는 십자가. 그죠? 십자가. 이제 이걸 7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루 이제 한 번 듣고 나면 금방 기억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연상을 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솔은 뭐라 그랬을까? 솔 생각나요? 솔. 예? 다 잊어버렸어요? 나도 잊어버렸네. 예? 솔은 그랬잖아요. 헌신이라고 그랬죠? 솔? 나 잊어버렸네. 지난번에 했던 거. 응? 자, 솔이 뭐예요? 생각 안 나요? 응? 아, 이거 강사가 아주 망신당하네. 솔은 이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죠? 예.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뭐예요? 되새김질. 이 되새김질이 반복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기도지요. 그죠? 그 다음에 라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되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 그죠? 그 다음에 시는 희생이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도에서부터 이렇게 시까지 왔어요. 한 옥타브가 이게 다 꽉 차면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로 목사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새 생명.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생명. 도는 새 생명. 레는 그 새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레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애통하는 자, 뭐예요? 바로 회개가 있는 거죠. 애통하는 거, 바로 회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안 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요?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이걸 깨달아 알았으면 이 깨달아 알은 것을 가지고 뭐 한다? 반복해서 되새김질한다. 항상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그룹이 되어져서 양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죠. 그죠? 이게 조화를 못 이루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되죠.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자기를 비우는 사건들, 희생할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우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우개가 없어졌어요. 자,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새 생명, 그죠? 새 생명. 그다음 레는 믿음, 미는 회개. 자, 파는 십자가, 솔, 기도, 라, 조화, 양보해야 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양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희생. 헌신해야 되죠. 이렇게 자기를 비우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 영광. 다 지웠어요. 왜 올 수 있을까요? 여기 도가 뭐였어요? 생명, 새 생명. 레가 뭐였어요? 믿음. 그죠?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져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회개하는 미예요. 가운데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파는 십자가. 그죠? 십자가. 파가 뭐같이 생겼다고요? 십자가같이 생겼잖아요. 대파 못 봤어요? 대파는 십자가같이 생겼어요.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기도. 이런 것들 한번 외워서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그래서 자꾸만 반복해야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거기 있어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어요? 아니고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럼 천국이란 또 다른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죠? 그럼 내가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제 라로 갑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양보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양보하기 위해서 시가 기쁠 희자도 있지만 희생할 때 쓰는 희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희생. 그죠? 자기를 비우면 내가 다 비워지면 마지막 도는 뭐예요? 영광. 그러면 도가 뭐예요? 생명. 미는 회개. 솔은 기도. 도는 뭐예요? 새 생명. 파는 십자가. 라는
조화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상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을 오늘은 또 다른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 지금 실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뭘 만들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예요. 이게 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고, 영의 세계 가운데에 네모난 것을 만들어서, 네모난 게 뭐예요? 천지.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백보들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 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뭘 만든 거예요? 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혼동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어둠.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가 죄로 얼룩진 곳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응? 거기에 뭐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둠. 천지는 어둡다. 그러면 어둡다는 것과 무엇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밝음. 밝음이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번 잘 봐요. 1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징은 빛이다.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그 상징은 뭐다? 어둠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디에? 빛이 있는 동네에서 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는 곳은 어디에 있으라 그랬을까요? 어두운 곳에. 바로 여기에 빛이 오시는 거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빛이.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둠으로 온 빛. 그 빛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 예.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거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예, 이 세상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둠과 빛이 뭐예요?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빛이 이기죠. 그죠? 야, 여기 깜깜할 때 전등을 탁 켜면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마찬가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된다? 어둠은 사라진다. 자, 이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 그랬고요. 이 어둠, 세상 뒤에 누가 있을까요? 세상 뒤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있어요. 예,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는 뭐한다?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 사라지는 과정이 어떤 걸까 하면 십자가예요. 여기에 십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빛이 이 안에 점점 더 들어가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여기는 온전한 빛만 있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은 빛의 사람이니까 어디로 가요? 빛이 있는 곳으로 가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도레미파? 파예요. 그죠? 잘 생각하세요. 자, 1번 하늘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라 그랬어요. 2번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어둠. 세상은 어둠인데 그 어둠 뒤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둠을 밝히시려고 누굴 보냈다? 빛을 보내셨어요. 자, 그 빛이 오면 빛과 어둠이 싸움을 하는데 그 빛과 어둠이 싸우면 빛이 이기고 어둠이 물러간다. 바로 우리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1번이 뭐라 했어요? 빛. 그죠? 2번이 어디예요? 어둠. 3번이 뭐예요? 빛이신 예수. 넷째가 뭐예요? 전쟁. 전쟁에서, 그쵸? 어둠이 물러가고 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빛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우리 물어볼까요? 1번이 뭐예요? 빛이라고 그래서. 3번은 뭐예요? 예수. 그죠? 왜 예수가 왔어요? 예,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어요. 예. 그런데 그 어둠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도 어둠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 어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뭐라 한다? 죄인이라고 말한다. 예. 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빛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와 싸워요. 죄와 싸워요. 죄를 어둠으로 물리치고 우리 속에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들어져요?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비치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둠의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빛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의 변화를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것은 뭐라고요? 거듭남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그 성도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무엇을 갖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람? 빛의 사람. 자,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은 생각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럼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어둠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어떤 걸 원할까요? 어둠의 사람들이 뭘 기도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대 가서 뭐 빌었어요? 손바닥으로 바삭바삭 빌면서 뭐 기도했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러면서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성경의 지식들이 이게 다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는가 하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아까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반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 그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고 여러분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여러분이 온전히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무엇이 보일까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뭐가 보일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 다 봐요. 보이는 거. 아, 이건 의자구나. 이건 강대상이구나. 아, 이건 나무구나. 그것만 봐요. 우리는 뭘 봐요? 보이지 아니하는 걸 봐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가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만 계실까요?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학교에도 있어요. 예,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은 멀리 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 사람들 곁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무언가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예요? 따먹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따먹을 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다면 그 하나님은 똑똑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그거 먹을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따먹는 것을 못 말릴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는 이렇게 보면 역사의 시작부터 이 인류의 마지막까지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이것이 나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예요. 그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어두움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버리는, 사단의 속성을 벗어버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은혜 입은 사람들만, 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만 빛이 그 사람에게 점점 더 확대져서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걸음걸이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추구하면서 가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여기서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어느 거예요? 요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육에서 난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어떤 거예요? 아래 거예요. 그죠? 영으로 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가 마지막 날까지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다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날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여 이 싸움을,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다시 짓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구구단이 수십 번 수백 번 해서 외워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환경을 지배하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터가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 평강을 누리십니까? 그냥 세상의 경쟁에 비교해가지고 왜 이거나 못할까, 왜 이거 안 될까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거 주셨구나. 남편을 보고도 하나님이 가장 나를 만드시기에 좋은 분을 주셨구나 하고 만드면 돼. 예. 남편하고 부닥쳐요, 안 부닥쳐요? 부닥쳐요. 안 부닥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보면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좋아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택했나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택했어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달라.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르기 때문에 싸운대요. 다른 거 달라서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르기 때문에 싸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돌과 돌이 부닥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돌과 돌이 부닥치는데, 자, 돌과 돌이 부닥치면 깨질까요? 다듬어질까요? 어디서는 돌과 돌이 부닥치면 깨져. 어디서? 채석장에서. 예, 채석장에서 자갈 만드는데 어떤 게요? 돌이 들어가요. 돌과 돌에 부닥치면서 자꾸만 깨져가지고 자잔해지고 더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돌과 돌이 부닥치면 동그라지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냇갈, 바닷가. 두 곳의 차이가 뭘까요? 한 군데는 물이 있고 한 군데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 사랑. 예. 사랑이 있으면 다듬어져요. 우리 신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신앙 그래요. 예. 신앙이 있으면 다듬어져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들을 깨달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부닥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어요? 남편을. 나를 다듬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부모님을. 나를 다듬어서 하늘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그 가족의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구역 식구를.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충돌을. 그럼 그거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환경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탈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부닥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듬어지고 마찰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를 부닥쳐서 이들 여러분 속에 그 미운 사람, 원망했던 사람,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맙구나.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 부닥치셔서 나를 다듬어 주었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내게 아픔과 상처를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세상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만드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 이 과정 속에서 옛사람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면 안 돼. 옛사람은 점점 내려놔야 돼.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저녁에 이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구별해 주시며 또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흘러 넘칠 수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